오늘 아침 특별히 6.25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면입니다. 41면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6.25 전쟁이 터지는 아침, 그날이 주일날 아침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나지도 않았겠지만 6.25 바로 전쟁이 터지는 날, 그날 내가 어디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6.25가 터지는 그때 북한의 신촌 모나지 광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제노동 수용소입니다. 거기에 끌려가서 모진 고생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6.25가 일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6.25 전쟁의 역사를 일일이 다 경험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늘 기억이 나고 때로 꿈에도 보이고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951년 그 전쟁 당시에 제가 남쪽으로 와서 군인으로 있었는데 아직도 군인의 그 질서가 잡히지 않았을 때입니다만은 여전히 전쟁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늘 밤마다 수색대가 적지에 들어갔습니다. 적지에 들어가서 깜깜한 밤에 이렇게 적지를 돌고 돌아오면 여기 돌아와서 여기 도착할 때는 아침입니다. 새벽입니다. 그렇게 한 바퀴씩 돌아오고 해서 적정을 수집해서 그 정황에 따라서 작전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수색대의 사명은 참 귀중합니다. 한 번 갈 때 보통 한 12명 정도 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돌아올 때 보면은
세 사람은 못 돌아옵니다. 실종되든가 아니면 거기서 희생이 된 겁니다. 그러한 수색대의 일이지만은 이것은 계속 밤마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수색대에 2번 나가보았습니다. 이게 줄을 서서 깜깜한 밤에 적지를 한 바퀴 도는 건데 참으로 위험합니다. 종종 총소리가 들립니다. 총이 좀 멀리 터질 때는 따쿵 합니다. 하지만은 가까이 총알이 지나갈 때는 평 합니다. 그래 뭐 따쿵 평 해도 미안하지만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쏘는 거니까 잘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뭐 걱정을 안 합니다만은 가장 무서운 일이 뭐냐면 펑 하는 겁니다. 그 지뢰가 터지는 겁니다. 많은 곳에 지뢰를 매설해 놓았는데 이 수색대가 가다가 잘못해서 그 한번 하나 밟으면 펑 안에 터지면 그 흙덩어리가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사람과 함께 흙덩어리가 올라갔다가 꽝 하고 떨어지면 대체로 보면 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팔다리가 떠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희생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갈 때 한 줄로 서서 쭉 가는데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뢰를 밟았어요. 펑 하더니 흙덩어리가 공중으로 그냥 확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 이 친구 보니까 목도 그대로 있고 팔다리도 그대로 있어요. 야, 이건 기적이다. 신통하다. 야, 너 정말 재수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웬걸이요. 그 충격에 안구 둘이 빠져나갔어요. 눈알 둘이 빠져나갔어요. 피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끌어다가 야전병원에 보내서 지혈 수술을 하느라고 여러 시간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붕대를 감았는데 며칠 후에 그 붕대 푸는 시간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 친구니까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너는 틀림없이 장님이 될 건데 너를 위해서 자기 눈알 안구를 기증해 준 사람이 있었어. 눈 하나는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붕대를 풉니다. 풀었을 때 이렇게 보더니 뿌옇게 앞에 보입니다. 저 앞에 어머니가 서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 하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이 친구가 어머니 하고 쓰러져서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장면, 얼마나 충격적인 놀라운 사건입니까? 제가 그런 것을 보았는데요. 이건 정말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충격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전쟁이라는 건 참 비참한 겁니다.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만은 이 극한 고난 속에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비참한 속에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사랑의 역사, 사랑의 실천, 사랑에 대한 감격, 이러한 신비로운 역사들이 그 전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란 말입니다. 3년 동안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은 그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아주 박멸하려고 할 바로 그때 여기에 끌려가서 고난을 겪은 바 있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3년 동안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만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말합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자유다. 영혼의 자유, 내 인간 본질의 자유, 그 속에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첫째는 창조적 시간을 만드는 가치. 어떤 절망 가운데도 창조적 시간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고난 속에도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건 내 몫이다. 거기에 인간의 본질이 있다.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신비롭게 평상시에 느낄 수 없는 사랑,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역사가 그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이렇게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입니다. 이 세상 끝에 있을 일입니다. 언젠가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역사의 끝에 있을 모든 환난과 고통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럴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배신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고난, 지진이 있고 전쟁이. 이런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시면서 오늘 성경에 딱 3마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있을 일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아직도 재난의 시작이라. 우리가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건 재난의 시작이요. 있을 일이 있는 것이다. 아니,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있을 일이 있는 거니까.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나타나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유명한 역사가 찰스 베아들은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역사책이 12권입니다. 그 긴 책에서 깊은 역사관을 말해줍니다. 먼저는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사람의 일이 아니다. 무엇이 꼬이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배반하고 하는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다. 악인을 심판하시며 의인을 구원하시고 죄악을 심판하시며 선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적으로 역사한다.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할 때 선한 자를 통해 악한 자를 심판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상합니다. 악한 자를 심판할 때 더 악한 자를 통해서 덜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보세요. 선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고 지고 한 일은 없습니다. 악한 자가 악한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신비로운 조화가 있다. 귀한 하모니가 있다. 마치 뭐 같은 거 아니,
벌과 꽃과 같다. 벌이 아름답게 핀 꽃을 향해서 들어가서 그 꿀을 뺏어옵니다. 자, 이 꽃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입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이 날강도야, 남의 화원에 와서 왜 이렇게 꿀을 뺏어가느냐 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꽃이 그렇게 말하는 일은 없답니다. 왜요? 벌이 이 꽃 저 꽃 다니면서 술을 옮겨놓거든요. 이걸 옮겨놓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새는 벌들이 많이 없어져서 이걸 옮길 수가 없어서 요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붓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꽃 저 꽃을 이렇게 숯을 옮겨놓기도 하고요, 작은 선풍기를 돌려가지고 술을 옮겨놓습니다. 이거 옮겨놓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벌이 꽃을 위하여 봉사하고 꽃이 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이런 것이다. 죽이고 죽고 뺏고 뺏기고 난리를 치는 것 같으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중에 조화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찰스 베아드의 유명한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지만은 가만히 보면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미친 사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전쟁의 비참함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도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는 안 되죠. 좀 더 드라마틱하게 생각하면 고난이 있으므로 사랑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평상시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나 가난과 고통과 질병 속에 사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사랑을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건강할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병들 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수도 있고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게 아주 신비로운 일입니다. 편안할 때, 모든 것이 무사할 때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부잣집 아들이 제일 불쌍하다. 왜?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으니까. 가난한 집사람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주고받는 말 한마디, 고구마 하나를 서로 나눠 먹어도 뜨거운 사랑을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이 인간성이 변하고 사악해지고 전쟁 속에 인간성이 파괴되겠지만, 그러나 여기 성님만 사랑이 식어지지,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돼요. 고난을 통해서 사랑이 뜨거워져야 돼요. 더 확실해져야 되겠는데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슬픈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난 속에서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난 속에서 베풉니다. 환난과 고난 참으로 아픈 겁니다만은 뜨거운 사랑의 교통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 고난, 절박한 현실 속에서 주고받는 사랑, 그런 거로 환난을 당해서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면 그것은 패한 것이요. 하나님이 이 환난을 주신 이유는 사랑을 뜨겁게 하기 위하여, 사랑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사랑의 계시를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역사인데,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되죠. 환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베풀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 전쟁의 시련 속에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리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리라. 오늘 여기에 정말 괄호하고 부사구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그 말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전쟁을 통하여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역사의 끝, 역사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 위하여 전쟁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죽음도 있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전해지리라. 전도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선교학이라는 공문도, 이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를 많이 선교학적으로 연구하고 나서 하는 말이, 전쟁과 가난과 질병을 통하지 않고는 선교가 성공한 역사가 없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은 아픈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랑거리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결정적 계기가 둘이요. 하나가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나라를 뺏긴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이 5만 명 이상이 순교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으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두 번째 계기가 6.25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겪었습니다만 다 결선하고 나니까 전쟁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땅 전해지기 위하여 이 사건들은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역사관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라 하는 겁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어려운 자에게 형통함을 주고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 그래라 응답이고요. 두 번째는 기다려라. 지금이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세 번째는 생각하라. 내가 당한 현실, 내가 당하는 고난, 예민족적인 고난 잘 생각해보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누굽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끝까지
소망을 갖고 끝까지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간증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도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음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선교적인 비전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요한계시록 3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엄청난 민족적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손길을 보았고 주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고난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확실히 믿고 안심하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귀중한 사역자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역사를 믿고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 귀한 역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